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이 돼요.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눠볼 텐데, 오늘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몇 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에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부분은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이제 16장 16절 말씀을 통해 나눠지는데, 그 전까지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붓을 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보면 13절에 가이사의 빌립보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6장 이후로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은 정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몇 주 전부터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는 가운데 이호 목사라는 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강의하시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과 그분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건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사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승만이 1898년 그의 나이 22살 때 미국식 민주주의를 외치며 혁명을 일으키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한성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청년 이승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한성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기도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약 50년 만에 이승만은 한국사 5000년 왕이 다스리던 이제 군주주의 시대를 끝내고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시작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선출됩니다.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헌국회, 즉 헌법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뭐 헌법이 있은 적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헌법이 없었잖아요. 5,000년 동안 왕이 다스렸는데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헌국회를 처음 하는데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때 이승만이 임시의장으로 이제 단에 서서 연설하게 되는데 이 연설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의 제일 첫 번째 일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지켜보고 이제 거기 재헌국회에 열렸으니까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승만이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붓을 들고. 그때 이승만이 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반만년, 그러니까 5,000년, 반세기면 50년인데 반만년, 5,000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00년 만에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지금 붓을 들고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고 지금 역사의 순간에 기다렸는데 이승만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의원 중에 한 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이 이윤영 의원인데 나로 말합니다. 단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의원이며 또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의원에게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몇 분 하신 줄 아십니까? 30분 동안 기도를 해요. 30분 동안.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30분 동안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아십니까? 단 1%. 단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국회에 198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원 중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까? 성경 하나님께.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였지만 국회의원의 90%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건국됐다는 말입니다. 헌법이 없을 때 198명 중에 90%가 기독교였다면 어떤 헌법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법을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50년 동안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 지금 못 살고 굶어 죽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 하나님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뭐 어떻게 국회를 열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헌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면서 헌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을 외쳤는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처음 이 국회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였는데 여러분 한강의 기적 누가 행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죠.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못 받아도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간,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깨어나서 하나님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 하나님 백성 되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되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 행하시는 기적과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반응이 다르단 말이죠. 반응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을 쫓아가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확실한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평소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 두 부류는 너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고 늘 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주님께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상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대적 관계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란 말이죠. 하나. 결국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록 평소에는 원수로 지냈지만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이제까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종교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WCC라는 World Church Council이라는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지금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평소에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엔타임의 징조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물론 다른 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서신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 주신 13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정결케 되고 신부로서 깨끗하게 준비돼서 주님 만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나 혹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뭐 그 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 주님께서 거듭거듭 예언하시고 사도들도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배도하는 일. 사도 바울도 주님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일,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오심과 재림과 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의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끼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차할 엄청난 이 전쟁, 지금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 지금도 있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지만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준비돼서 그 환난의 때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는데, 여기 시험했다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왜 했겠습니까? 태초 인간 아담을 시험했던 똑같은 목적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보다 끊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시험한 거죠.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을 시험할 때 정말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고 왔겠습니까? 처음부터 의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주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히 바리새인들, 비록 행위로 외적인 율법의 이 행위를 지킴으로 어렵다는 받으려고 했지만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 중에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제사장들. 그 말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우선에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에게 쏘가서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예언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바라보면 시대의 표적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굳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표적은 뭐죠?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마태복음 12장에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셨죠. 제가 마태복음 12장 39절 49절 개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곧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온 세상의 임금,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곧 나는 육신을 보면 목수의 아들, 그리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 무덤 지켜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굳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주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어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주님을 쫓아다닌 거죠. 3년 이상 주님을 쫓아다니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표적들 다 봤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순간 믿음이 사라지는, 믿음이 적은 이 제자를 보시며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사역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 가져온 거 있었어 라고 막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가득한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누룩밖에 안 돼. 누룩밖에. 누룩?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시고 주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In context, 문맥을 통해 보면 주님이 지금 떡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 볼 때 이렇게 말해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성경을 내가 보는 시각. 여러분들 신앙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시각에 가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죠. 내 마음에 이미 가득했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는데도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이 복음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애초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 이야기를 쫓아간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인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사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평생을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막 사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세상 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결국 마귀가 심판을 받고 가는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왕으로 산들,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언제 보내셨나요? 언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됐을 때,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하지 못한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사셔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로만 팔렸잖아요.
그냥 두면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을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나 죄가 없는 몸으로 여인의 옷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필요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분을, 나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화목 제물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면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 뜻을 따라 행했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살리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복음을 통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잘못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성경과 관계없이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도라는 기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문으로. 좋은 문이 생명이는데 이 길을 찾는 자는 적어. 거짓 선자를 조심하고 그들을 열매를 통해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주님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 남은 실과를 먹을 것으로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것이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에서 이름이 허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라고,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혼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게 되면 이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설하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넘어지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막 해석하시고 오해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냐 이거죠. 또 부지런히 매일매일 큐티하며 경건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이 시간에 모든 경관진들이 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 깨닫고 내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교리가 있던 걸 깨트려야죠.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너희들이 떡 안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들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 왜 모르냐. 내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째 남겼지? 또 4,000명을 그렇게 먹이고 몇 광째 남겼느냐? 이런 일을 다 경험하고도 나를 믿지 못해? 내가 지금 그 떡 이야기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 행하셨고 이걸 보시란 말이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보시면 오해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한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가르치는 그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하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의도를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제사, 어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일에만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의도와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들은 소경이 되어가지고 소경된 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죠.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해라. 그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그들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만 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소경된 영적 지도를 따라가다는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지금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왜곡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소경됐다가 눈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바울이 자기로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대 가장 뛰어난 가말렉 훈련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전에 예수를 핍박으로 가다가 눈이 열리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마다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현재자매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깊이 캠프 와가지고 정말 제 말을 알아듣고 싶은데 그냥 잘 안 들려가지고 계속 앞으로 와서 길을 기울는데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유학생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4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2세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2세들을 보여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한 사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해서 내 심장에 주님 주신 말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영어인데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요. 애들이 바뀌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가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국내고항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한때 청년회 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 한 게 아니라 내 열심을 한 거죠. 바울처럼. 그리고도 주님 만날 걸 확신했는데 제가 교리 안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저처럼 수많은 불신자가 보이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주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못 봤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시작된 이유, 그리고 저희도 이제 KOG 미션 선교단체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메신저를 일으켜라. 그래서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저희 선교단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 개발원이었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복음을 잘못 깨달아버리면 자기가 소경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소경에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뭔가 하면 영적 지도자를 깨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라. 방법은 뭐냐? 다른 가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군대 일으켜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저만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다들 그냥 앉아서 책상 안에서 이 복음 안 열어집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나가서 말을 해봐야죠.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워킹 웨드 가다 하면서 12주 강의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1강부터 5강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입을 열어 계속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죠. 훈련받고 안 해버리면 한 1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날걸요? 계속 이걸 선포하면 이제 성경이 그렇게 열려지고 누구를 만나도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영적 지도의 소경이기 때문에 온 민족이 소경.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교회가 많고 특히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의 최고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데 그렇지만 영적 지도자의 소경이라면 그 교세를 차려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깨어나셔서 이 복음을 들고 아이 또 소경된 자들에게 나아가시면 축복합니다.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유가 뭐죠? 권한받는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자는 알지 못하죠. 주님 마음은 조급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권한을 받고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됐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택하신 이 제자들. 이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생명을 고 전파하면서 열방에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누구로 아냐 이거죠.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너무나도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현대의 성경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걸까요? 황제가 돼가지고 온 나라를 점령하며 부귀와 영화와 여자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모든 걸 누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까요? 근데 황제들 늘 경호원 주위에다 진쳐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이고 이 왕위를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한다고 해서 더 많은 적들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황제가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교리를 알고 또 배운 대로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만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대로 주님을 쫓아가며 사는 것, 이게 진정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으면 가짜죠. 지금 이 세상과 마귀가 통치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 다른 나라를 구하며 사는데 핍박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승만이가 22세 때 5천년 왕정 시대를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세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을 보면서, 그런데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니까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고종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때 다른 나라를 꿈꾼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 역적으로 사형 선고 받잖아요. 자,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 나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아니야.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일어나가 지금 다른 나라를 외치면서 이 세상 임금을 공격하고 이 세상 임금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막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핍박했습니다. 반드시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천국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한편 나아가서 뭔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방언을 기도하다가 온갖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내는 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기쁨보다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3박 4일 동안 사역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메신저 훈련받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저도 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인데도 매주 생명의 뜻을 찾으러 갈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아는 것과 나누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거 안단 말이죠. 저도 평신도였을 때 풀타임 일을 하면서 또 학교를 풀타임 다니면서 선교단체를 시작했거든요. 선교단체를. 거기다 애까지 태어나가지고 이제 가정도 시작되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가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눴는데 이혼하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학교 나왔던 자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자매가 복음을 받고 한국 갈 마음을 딱 잊어버리고 저를 데리고 남편에 갔단 말이죠. 남편에 가서 영태 씨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제 남편에도 이야기해 달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세기 동안 자기 조상은 이상한 신을 늘 섬겼어요. 아주 그냥
3대 독자라 가지고 5만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 그냥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이렇게 목회하다가 또 갑자기 비행기 타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는데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리자마자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끝나자마자 또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사람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힘들게 나가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돼. 혀가 너무 꼬여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입을 벌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살아나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훈련하다가 다 포기할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돌아온 걸 보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르며 네가 보고 듣던 그 표적을 보고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 네가 깨닫게 된 것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참것을 보면서 정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번역을 보면서 하나의 마음과 의도를 성령님께 물어봐라. 성령님께. 성령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이죠.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방법도 찾고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좇아 행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세워지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삶 가운데는 주님을 분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굴려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건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사람이 저로 사람을 모아놔서 만들어진 공통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님이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라고 구주,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권세는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 열쇠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맬 수 있습니다. 맨다는 말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마귀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 천국 응세를 가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모든 계획을 내가 파괴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듣고 일하시겠다요. 일하시겠대. 이제 또 우리 풀 수 있습니다. 뭘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을 벌려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풀어넣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스를 잠잠케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주와 같이 어린아이들 아직도 이성으로는 분별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 이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반응을 보이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흥얼흥얼하고 막 움직이지만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새벽의 술 같은 청년이 일어나서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이 어디로 가느냐 따라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자녀들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얽어매며 불법의 삶에 왔을 때 환영하게 만들려고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세는 파괴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하늘을 풀어놓을 때 주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조국과 한국계와 우리 민족을 하신 주님의 뜻,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될 때 하나님께서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의 198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90%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법을 만들게 하시고 나라가 시작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이 민족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세계의 복음을 외치며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한 것처럼 버려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매임을 받아야 될 이 헛감의 권세들이 풀려가 활동하고 있고 풀려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천사들이 묶였단 말이죠. 이제도 깨어나셔야지. 깨어나셔서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 조국이 척하던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남북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며 주님의 길 예비하는 민족 나라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 보니까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과 제자를 뽑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라고. 근데 말하지 말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됐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바로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 나라에 리더십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일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먼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권한을 받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날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막 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을 맞고 뭐 하겠어요? 왕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전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권한을 받고 죽고 부활을 한다면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조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언제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날려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 주님을 믿되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17장 가면 계속 반복 나오고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데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분명한 뜻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추정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조금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순간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주님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경계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감동을 쓰임받고 고백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더러워지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고 분별하고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그것도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킹덤 파워 때 파워시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생각한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말한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의 가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 말과 함께 살리는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묵상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먼저 먹는 걸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해도 계속 습관적으로 세상의 것을 먹으면 세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만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일이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특히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베드로를 보고 또 제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지금 사역의 초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사역이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만난 후에 모든 버리고 주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깨어있으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님께 드리셨죠? 날마다 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또 보면 안 드리는 사건들이 생기면 회개하고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안 드렸던 게 아니고 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만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가지고 주님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이렇게 또 주님 부인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주님께 스탬블링 블락이 되는 일이 생기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다시 생명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드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서 생명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아니 나의 생명 주님께 안 드리면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의 핏값으로 산바되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 드리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한 시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장차 임할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버리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버리고 희생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내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뭔가 역사를 지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복음 타협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은 언제 이루냐면 17장에 가면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영광선물로 변화되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바로 그 순간에 잠깐이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 죽을 것이지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통해 이제 우리도 장차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바라보고 이 영광을 알아야지 십자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면 죽은 믿음 있고 살아있는 믿음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맨날 고난만 있으면. 그러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겠단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허락하신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 열방에 흩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조국들을 통해 행하실 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통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